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단편 소설 가운데에서 좀 신앙적 기반 위에서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소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게 되면 그 밟은 땅을 다 자기한테 준다는 그런 말을 듣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 길을 가게 되고, 이때쯤 돌아가야지 해가 지기 전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욕심이 있으니까 좀 더 이제 가서 돌아갈 때는 좀 빨리 가면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땅을 계속 밟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었다 생각하고 돌아가는데, 그 길이 해가 지기 전까지 가기는 사실은 먼 길이 되다 보니까 조금 서두르게 되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헐레벌떡 하면서 도착하게 된 것이죠. 도착함과 동시에 이제 더 이상 그 몸이 견디지 못하고 숨이 멎는 가운데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 그걸 생각하게 하는데, 자기가 딱 묻힐 그 땅, 그 면적만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소설인데, 지금 제가 잠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게 되면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 가운데 정말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만큼의 땅인가 하는 것을 와닿게 할 정도의 그런 소설입니다. 그가 또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 소설을 내었죠.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인가? 그 답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휴대폰 계속 터지는 누구 휴대폰이죠, 그게? 주인이 없나요?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실수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아주 신앙적 기반에서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것도 짧은 소설인데 아마 여러분들 읽어본 사람들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더운 여름철에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이 제일
제일 소중한 시간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가장 소중한 일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오늘 시대에 코드하고는 안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생각을 해야 될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레오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 읽어보았을 거예요. 사람은 걱정하는 가운데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그 부부 가죽 수선해가지고 또 만들어서 판매하는 집에 온 그 천사, 미가엘 천사가 그 집을 떠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고 또 사람은 당장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가 부모가 없어도 사람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천사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 소설이 끝이 나는데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한 책이에요. 소설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이 소설, 단편 소설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과연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또 사람에게 있어서 세 가지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걱정, 근심, 염려해가지고 애를 쓴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실 이거 말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 이야기한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돈으로 살아가는가? 또 이 성공하는 그런 일로 살아가는가? 또 힘이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거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성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구비가 되어야 되고 이런저런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것을 이제 적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성도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에 딱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도인데 오늘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성도인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더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번역했습니다마는 영어 성경에는 아예 불가능하다, impossible.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원어의 내용을 충실하게 영어 성경이 번역했는데 불가능하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돈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 모친이 중환자실에 한 석 달 동안 입원해 계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간병을 했어요. 간병을 했는데 의식이 없는 가운데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이 중환자실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래도 뽑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시간마다 이거 하고 또 대소변 받아내고 그런 이 가운데 있는데, 이 중환자실에 저희 모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일남일녀의 장남이고 여동생 시집 갔으니까 당연히 뭐 제가 모친을 섬겨야 되겠다 해서 아무런 갈등도 없이 모친 간병하고 이래 했는데, 그게 보면은 형제가 많은 집도 있고 돈이 많은 집도 있고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중환자실에 와서 그 부모가 아프고 이러면은 참 이렇게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섬기고 또 나누어서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다 그런 건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는 부모 모시는 것 때문에, 중환자실 간병하는 것 때문에,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싸움을 하는지 제가 볼 때에는 막 민망할 정도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집도 아닌데 이 돈 가지고 서로 부담하는 것 때문에 싸움하는 거예요. 또 형제들 많은데 좀 나누어서 하면 되는데 이 형제는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저것 때문에 못한다고 이러니까 서로 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환자실에 와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성공했다고 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형제들 많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힘이 되는 것도 아님을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본 것이죠. 그런데 뭐 저는 돈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서 이거 하는데도 전혀 갈등 없이 내 부모니까 시간마다 가래 뽑아내고 코에 이렇게 술려가지고 미염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맞춰서 하고 먹고 난 다음에는 또 침대 올려가지고 이거 서화가 될 때 좀 두드리고 그다음 시간 이래가지고 욕창 방지하고 또 이 대에 물 가지고 와가지고 수건을 해가지고 또 몸 닦아드리고 아마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다 그런 과정 하잖아요. 또 저는 신앙인이니까 당연하게 부모님에게 그래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 하면서 밤샘하고 또 이제 낮에는 제가 일을 봐야 되니까 간병인을 두고 그 돈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전도사 생활하고 학교 공부하고 그래도 이거 가지고 뭐 이게 불평이라든지 원망 이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온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잘 지나온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다 넘어오고 더 은혜 가운데 이제 지나오게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고 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나름대로의 체험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정리도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오늘 에녹의 경우를 통해서 11장 6절에 그 답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때로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잘 될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고 성도일지라도 그럴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어떠한 삶의 정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셔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 어느 모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하고 은근히 왕따시키고 이런 모습이 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주 넓은 마음으로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있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해주는데 그거는 무시하는 거고 경멸하는 거고. 우리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흑암이 나를 둘러가지고 캄캄함이 있어가 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조금 더 어두움이 아니라 밝히 보이는 빛이 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든든한지 그 내용이 시편 139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바닷가의 모래수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 고백. 원수들이 나를 둘러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잠을 자고 깰 때에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가운데 고백하는 신앙인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곳에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은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습관적으로 또 이제 주일이니까 교회 오고 또 내 중심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 신앙이 되겠죠.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하나님을 빙자하고 이용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안타깝게 여기겠어요. 생명도, 그 아들의 생명도 내어주고 또 이 말씀으로 그렇게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세상의 흐름 따라서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된다면은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삶의 정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이 나를 더욱더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힘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또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에요. 나아가서 또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우리나라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런 부분에 보면은 우리 성경은 좀 번역이 조금 어역화되고 좀 이렇게 약한 번역인데 영어 성경 보면은 좀 더 강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 이걸 갖다가 간절하게 찾는 자들, 진지하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까 그냥 찾아서는 안 되겠죠. 간절하게, 절실하게, 중심으로, 진지하게 그렇게 찾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 말인데, 보상을 해준다, 보상, 응답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생색내듯이 하나님을 찾아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을 찾다가 그리고는 또 이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고 해결이 될 때까지 아뢰고 응답받을 때까지 아뢰면은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데 그냥 돌아서는 이런 모습에 형국이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뭘 기도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중언부언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주문처럼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기도했는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기도에 그 중심 줄이 없는 거예요. 뭐가 핵심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막 이렇게 막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걸쳐놓는 이런 정도.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더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 응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하고 간절하게 아뢰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습니까?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은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의 다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목사가 되면은 여러 사람들 만나고 여러 그런 경우들을 이제 경험하기 때문에 저 사람 기도 응답 받는다 안 받는다 거진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도 저 사람은 일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것도 거진다 알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혹 예외적인 경우 있지만은 저 일 되겠다 안 되겠다 거진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게 유익이 되게 일이 돼도 저게 유익이 되겠다 손해가 되겠다 하는 것도 거진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목사에게 와서 물어보는 게 좋아요. 딸이 목사에게 와서 물어보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앙적 유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거칠고 험한 이 세상에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도 그런 대로 이제 안전하게 또 믿음 가운데 은혜 생활하면서 또 주어진 역할하면서 세월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다 똑똑하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또 마음에 이제 그런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신경 써야 되고 몸 아프고 돈 까먹고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수업료 지불했다 생각하면 되겠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뭐 하려고 그래 고생하고 그래 해가지고 그래 하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돈도 까먹고 시간도 까먹고 이 정신 쓰니까 머리도 완전히 막 몸도 보니까 막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고 또 세월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이 낭비하면 안 돼요.
돌아가는 인생대도 안 되고 고생하면서 의미 없는 가운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평상시 하던 일 말고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수를 줄이고 또 조금 전에 말한 은혜 생활하면서 역할도 감당하면서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안내를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자기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별로 프로테이지상으로는 많지가 않아요. 기도해도 저 사람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 저 사람 기도하면은 저거는 아니네. 아직까지 멀었네. 이게 거짓 나와요. 뭘 보고 하느냐? 기도의 자세를 보면 아는 게 자세를.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내가 비상모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 기도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이든지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밤이든지 내 기도하는 시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확보하려 하고, 그 다음 시간 남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도 그냥 막 기도하다가 푹 자빠져 자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생색내듯이 기도하고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고 뭐 말아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성도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 내가 기도 안 해도 마치 우리 부모님이 자식이 뭐 이야기 안 해도 밥이 필요하면 밥 사주고 옷이 필요하면 옷 사주고 뭐 공부를 해야 되면 이제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완전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이제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필요한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고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구하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는 다른 거예요. 그때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어떤 풍랑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있고 마음에 소원이 있고 이럴 때에는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고 또 삶에 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체험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좋은 줄 알고 세상의 흐름 따라 거기에 맞추어서 그리고 내 욕심 따라, 여러분 욕심 따라 살아가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래 살아가면은 그거 안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이들 뭐 초콜릿 먹고 싶다 다 먹으면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겠습니까? 아이 놀고 싶다고 해서 다 놀면 이 아이가 잘 되겠습니까? 늘 스마트폰하고 컴퓨터 게임하고 그 아이가 미래가 눈에 뻔히 보이지 않나? 여러분 애 태어나면 금방 걸어다니고 조금 있으면 금방 학교 간다고 얼마나 세월 빨리 지나갑니까? 그 모습이 금방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거 안 되는 것이고 못 되는 것이고 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말씀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맛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와 과연 이렇구나 좋구나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구나 이거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시간 내지 물질 내지 헌신하지 얼마나 여러분들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나요? 맛을 봐야 되지.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보다 다른 곳이 좋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보다 다른 것이 좋고 기웃기웃 여러분 기웃기웃 하는 인생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것이 있나요? 공짜 없고 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TV 보면서 눈이 즐겁잖아요. 물건 다 사야 되는 거예요. 눈 베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디 휴가철 놀러 가야 되고 신가 재충전에 가야 되지만 돈 다 써야 되는 바가지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 갈 때도 다 그거 감사하고 가야 되는 게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미 그거 감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하는 요지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소망이 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는 거니까 시간 내고 물질 내고 생색 내고 하지만은 내 마음이 여전히 공허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마음 스스로도 괴롭고 다른 사람 볼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 듣고 떳떳하지 못한 이런 모습 되는 거예요.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왜 황금같이 이렇게 여겨야 되는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기도해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더 응답해 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문제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찾아왔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기도했다고 문제 해결 이 정도가 아니라 상을 주신다. 상을 여러분 상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림 속의 하나님으로 장식장 속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여러분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기도했다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해요. 간절하게 기도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요.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내어서 기도하고 이 맛을 본 사람은 문제가 있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은 기도로 이제 무장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수동교회 서울의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인 박이천 목사님
이분은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 분인지 몰라요. 지금도 연세가 90에 가까운데도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를 성경을 읽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자서전 썼는데 제가 읽어본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 기도하는 사람은 말하는 벙어리입니다. 이래 적어놨대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하는 벙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말하고 사람한테는 입을 닫고 그런 가운데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별 걱정 안 해요. 염려 안 해요.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이 잘 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뭐 이래 해도 별 염려 안 해요. 왜?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가 돼, 그것도 상 주심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사실은 이 에녹 때문에 이 6절의 말씀이 나왔는데, 이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에녹은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상 주신다는 것을, 그걸 이제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혹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30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5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 때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마치 보는 것처럼,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에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내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을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